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 강의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제2장을 중심으로 도망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라고 바로 애굽의 왕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엄마 마음에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기는 버리되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갈대 상자 물이 안 들어오도록 잘 방수 처리를 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것도 그냥 나일강에 띄워보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많이 있는 곳에 거기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휩쓸려 바로 강 물에 흘러가지 않도록 해놨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나일강에 던지긴 던졌는데, 그런데 갈대 상자에 넣었고 방수 처리했고, 그리고 갈대밭에 놓으니까 걸려가지고 금방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였지요.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이 엄마의 그 모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도 살려보려는 그 엄마의 모정으로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갈대 상자 그리고 그 안에 놓여 있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 애굽 임금의 그 친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살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예표라는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표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미리 표현, 나타내어 주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예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예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살려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예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양아들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던 모세가 이제 바로의 딸에 입양되어 양아들이 되어 궁궐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노예였는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왕자가 되어서 궁중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주 짧은 기주지만 이 중간에는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감사합니다.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이제 들어서면서 귀족으로 그리고 고센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고되게 일을 하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년 지난 다음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와서 여기 자기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노예 백성입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고되게 노동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니까 이집트 그 애굽의 백성이나 또는 뭐 관리쯤 됐을지 모르지요.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그 노예를 성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때리니까 이 모세 마음에 의분이 생깁니다. 그냥 강한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 때렸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모세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러한 동족 의식,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족 의식, 민족 의식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2장 이어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일종의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싸우는 정도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이 한 좀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서 그렇게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때린 사람이 이겼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번에는 모세가 스스로 이 동포, 이 같은 민족을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지금 두 번째 끼어드는데 계속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 저 노예 복생은 사실은 내 동족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일의 진행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네, 감사합니다. 모세 인생이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그 모세가 한 사람이 너 어떻게 그렇게 동족을 때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는 궁궐에서 팔자 좋게 이렇게 살아가는 왕자인데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여기서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모세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완전 범죄를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 사람이 그 때린 사람이 모세한테 이 질책을 받은 사람이 너 애굽 사람 죽였지. 그런데 이제 너 나까지 죽일 거냐 하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즉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그냥 쭉 읽으면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일이 뭐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리고 이 모래에 숨겨서 이제 완전 범죄를 하고자 하였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는 사람은 누가 알았냐면 그것을 본 그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모세가 이 일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그 사람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굳이 처음에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럴 때 굳이 끼어들지 않았어도 돼요. 자기 일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 때리는 거 얼마든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때렸고 앞으로 때릴 것입니다. 그냥 일상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의분을 느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때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본 사람 입장에서는 모세가 고마웠을 것입니다. 아, 저 왕자가 굳이 저래도 되지 않았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역시 우리 민족의 편을 들어주는구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를 질책하니까 너 왜 그러냐? 너 왜 동족을 때리냐? 이러니까 그 느꼈던 그 모세에 대한 마음이 뭘로 바뀌냐면 원망으로 바뀝니다. 나한테 그래? 그리고 곧바로 이제 뭐 바로 바라에게 가기야 했겠어요. 이제 다른 뭐 애굽 사람에게 알렸든지 그래서 그 일을 폭로하게 됩니다. 즉 자기에게 좀 유리할 때는 모세가 고마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모세가 자기를 질책할 때는 이제 모세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일을 요즘으로 말하면 내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덕 볼 때는 그냥 그 밑에서 그 덕 다 보고 그 혜택 다 입고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온갖 거 다 얘기해가지고 다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을 그때나 지금이나 참 똑같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일 때문에 궁궐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죽이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저거 죽을 사람 살려주니까 그리고 노예 출신을 왕자로 삼아서 내 딸 때문에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궁궐에 들여 40년을 키워줬는데 이제 애굽 사람을 죽여 그리고 바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아시는 이 모세가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는 이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참 그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 은혜를 입고 좋은 일 당할 때는 좋고 그런데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서 모세가 안락한 생활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모세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목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모세가 기뻐하였느냐?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나? 늘 그 마음속에 한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내가 궁궐의 왕자였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목자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동하고 이 풀을 따라 이 양떼와 함께 이동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같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그 후에 모세가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내게 되는데 40년이 또 훌쩍 흐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 고통받으며 그리고 매맞고 고되게 일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의 배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역사는 사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진정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여기서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셨지만 또한 모세의 그 외로운 모습을 긍휼한 마음으로 내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심, 바로 이때 역사는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야 될 키워드는 중요한 우리의 묵상의 주제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였겠지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소리가 우리가 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험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기도는 고통 소리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많은 기도는 고통 소리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거 내가 짐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입니다. 이거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건강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질병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적으로 또는 다른 인생의 여러 일로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 소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 소리 그냥 막 내가 아프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많은 경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고통 소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 소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성서의 말씀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간구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잠시 잊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은 고통 소리, 그 신음 소리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을 내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토요 새벽제단, 새벽제단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간구, 여러분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돌아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역사를 믿고 우리가 함께 오늘도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